이전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옆집에 여기가 이제 시드니다 보니까 여러 민족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옆집에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봤을 때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베트남 분이었고 또 왼쪽으로는 필리핀 분이셨어요. 참 두 집 다 참 저희들 되게 참 좋아하고 그래서 이사 오고 난 뒤에 되게 마음이 서운했었죠. 그분 중에 한 분인 저기 필리핀에서 오신 부부는 노부부신데 오신 지 40년 됐다고 그러네요. 노부부신데 이제 저희 집에 저희하고 참 이렇게 참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천주교를 다니고 계셨는데 저희 그 성탄절이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 헌금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사 오고 난 뒤에 연락을 한동안 못했다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너무 반가웠었어요. 이게 연세가 원래 78인가 그렇게 되시는데 이번에 식사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연락이 와서 정말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봤는지. 하여튼 우리 교회에는 정말 말씀이 있는 교회 같아서 자기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번 주일날 이제 모시러 가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토요일날 저녁에 심장이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서 응급실로 갔다가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로 갔다가 이제 아침 새벽에 온 바람에 예배를 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오늘 오겠노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금요일날 오셨다가 토요일날 오늘 또 여기 오기 전에 또 심장이 안 좋아하고 또 병원에 갔다고 우리 아들이 태우러 갔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참 그러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하나 드냐면은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 한 분이 저희 교회를 그렇게 다니려고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전도하고 결국은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번을 교회 오려고 할 때마다 응급실로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두 번은 본인 때문에 본인이 아파서 그렇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가족이 돌아갔고 한 번은 같이 사시는 분이 또 병원에 가는 바람에 네 번을. 근데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이 반짝 드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 여기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희한하다. 우리 교회는 이게 오고 싶다고 다 오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들고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저희 교회 정말 가라 그래갖고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가야 이 교회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왔는데도 가야 할 만큼 사단이 얼마나 작업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보고 왔는데도 뭐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다 보여주고 오라 그래서 왔는데도 사단이 작업을 하니까 나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오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또 보여주고 와도 견디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가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 꼭 지키셔서 마지막까지 꼭 승리하십시오. 참 이상하게 저희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관찰하면서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이게 누구나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보여줘서 와도 이렇게 떠날 만큼이나 사단이 참 진하게 작업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여기 뭔가 보석이 있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어쨌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 나고자 아무도 없기를
수요.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시편 50편으로 들어갑니다. 6절부터 시편 50편 6절부터 15절까지인데 15절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죠. 시편 50편 6절부터 1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셀라. 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계속해서 내 앞에 드려진 내 백성 희생제나 내 번제로 너를 내가 책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들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요 일천산 가축들도 내 것임이라. 내가 산의 모든 새들을 알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라. 내가 설령 죽일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수소와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를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께 내 소원을 갚으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네, 열심히 이렇게 읽으면서 아멘 아멘 했는데 그건 역설적 답표현들입니다. 역설적 표현이란 야 내가 배고파서 내가 먹을 게 없어갖고 너희들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서 달라는 거 아니지 않냐. 이게 다 내 것인데 난 네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책망인데 이제 우리가 보면 와 이거 맞아 이거 하나님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일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오늘 여기 5절을 한번 보시면 하늘들 자 저번 주에 한번 얘기해 보죠.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늘과 땅을 증인을 세웠죠. 하늘과 땅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인류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은 아니죠. 증인들이죠. 그들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늘을 증인을 세워놓고 오늘 보니까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증인인 하늘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여기서 구약에서는 의라고 나와 있지만 이 의는 예수님이시죠. 신약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너희가 받은 의는 하나님이 준 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하는 이 행위들이 내가 준 의냐? 라는 이렇게 역설적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이게 왜 역설적이냐? 잠깐 한번 본문부터 관찰을 하고 설명을 해야 정확하게 방향이 잡히니까 보시죠.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한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 희생제, 번제 내가 책망하지 않으리라. 수소나 우리의 순념소 이거 다 뭡니까?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이죠. 그래서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숲의 짐승들이 다 내 것이. 자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은 네가 삶의 중심을 보자는 것이지 내가 제물을 드리라고 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사야서 1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준 제물로 배불렀다. 내가 많이 기도하여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떻게 표현을 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과 노끈으로 뒤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이게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이야기냐면은 여기서부터 푸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 여기 순염소나 수양이나 수송아지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알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새끼를 이렇게 양들이 새끼를 하나만 놓은 게 아니고 여럿이 낳잖아요. 그죠? 그럼 낳으면은 가장 먼저 난 첫 새끼를 딱 표시를 해서 구별을 해야 돼요. 원래 그렇게 드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표시를 해서 구별을 해요. 구별을 해서 다른 양들과 함께 이렇게 먹이고 키울 때 그 첫 새끼는 첫 번째 하나님께 구별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첫 새끼에게는 가장 좋은 꼴을 먹이고 가장 살찌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 첫 새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이냐면,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절대 다른 거하고 약속하면 안 된다. 왜?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2차, 3차, 4차로 계획을 하는 것이지 가장 먼저는 바로 교회 하나님 말씀 중심이거든요.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먼저 구별해놓고 나중에 이게 뭐 은행에 이자를 못 받,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고, 아시겠어요? 다 하고 난데 요거밖에 안 남았네, 하나님 받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머지 찌끄레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수염소, 수양, 산에 있는 모든 새, 가축 다 내 것이다. 내가 없어서 너희들한테 이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나는 너가 나를 섬기는 중심을 보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고 해요. 근데 그 많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많이 드려서 많이 받으려고. 우리 요즘 이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아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 많이 주십니다.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왜 많이 드리냐면 많이 받으려고 많이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네. 또 하나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왜 노끈으로 다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이렇게 두들겨 팼냐면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지, 그렇게 첫 새끼 첫 양을 해갖고 가장 살찌게 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다 빈손으로 올라와요. 그 멀리서 제사 드리러 올 때, 절기를 지키러 올 때 빈손으로 와요. 빈손으로 오면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장사꾼들이 거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파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장사꾼들인데 돈을 주고 사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항상 검수를 해요. 부정한 거는 못 드리니까. 그래서 검수를 해서 제사장이 예스 하면 드릴 수 있는데, 놀랍게도 제사장이 예스와 노를 할 수 있는데, 예스 하는 게 뭐냐면 그 장사꾼들이 파는 것만 예스 해주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새끼 첫 양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겠다고 가지고 온 것은 다 낙제. 장사꾼들이 파는 것만 통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면 장사꾼들이
그 판값의 몇 퍼센트를 제사장에게 상납을 했거든요. 그게 서로 짜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다 엎어버린 겁니다.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거지요? 오늘 지금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네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질된 형식적이고 예배를 드린다고 거룩하게 와서 앉아 있는데 전혀 오늘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제물처럼 제사 드리는 자도 부정하고 삶도 부정하고 이해가 가요? 제사 예배를 드릴 때도 부정하고 그냥 와서 앉아서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거야.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우리 이제 내일 여러분들과 내일 저녁에 호세아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일 메시지 아마 나하고 쟁론해보자. 쟁론하자. 따져보자. 나하고 앉아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네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아주 열심히 구별하고 하나님 예배를 구별하고 이렇게 하는데 긍휼을 버렸다는 거예요. 인애를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의 대부분 지적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도 이게 반복되게 여러분들에게 자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자꾸 그런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금방 읽었던 시편 50편 6절부터 15절도 바로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꾸 같은 패턴을 여러 군데서 계속 반복해서 지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설교자여 어디를 설명하든지 이거는 지적을 하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구석에 가봐도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6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하나하나 보도록 합니다. 자, 인간의 의 한계와 하나님이 주신 의의 무궁하심.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 누구에게 나타났죠?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의는 영원하다, 무궁하다, 무한하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 때문에 의에 무한히 도전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삶에 무한히 도전할 수가 있죠. 왜요? 하나님의 주신 의는 무궁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우리만 애써 외면하지 하늘은 안 돼요. 증인이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늘은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여 만드신 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의는 악과 조금도 관련되지 않는 의다. 맞죠? 하나님의 의는 진짜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0.0001%도 악이 섞여 있지 않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치른 의는 의로운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 의를 세워준 의로서 본문의 하늘들이 그 의를 선포하며 신자들에게 묻기를 의를 열어 의의 삶을 살라고 준 의인데 이 의를 받지 않는 증거가 의롭게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 의를 받지 않은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가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네가 하나님의 준 의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삶,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거룩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너가 지금 자기는 하나님께 의를 받았다고 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애, 아까 그랬죠. 호세아서 네가 인애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버린 이 의인은 앙상한 껍데기와 같아서 외식에 불과하고 형식에 불과할 뿐이지, 종교 생활에 쉽게 말해서 종교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의인은 실제 삶에서 거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나타난다면 이런 얘기죠. 너는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제가 항상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주장을 했죠? 구원받은 증거는 성화에서 나타난다. 우리는 성화되지 않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맨날 첫날 외쳐도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 얘기를 오늘 여기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롭게 살지 않는 증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오늘 여기 드리는 제물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형식적이고 종교적 형태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어디 너무 많아요. 옛날에 했던 걸 또 하는 것 같은데 본문이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만, 저 목사님 하도 많이 들어서 기가 따가워요. 이렇게 할 만큼 이제는 돼야 돼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또 했던 얘기 또 하세요. 예, 또 했던 얘기 또 해요. 저도 옛날에 은혜 받을 때 목사님이 했던 얘기만 계속해서 나중에는 무슨 이야기 할지 딱 성경 본문만 읽어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 되셔야 여러분들 완전히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의는 의의 의로운 삶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게 로마서 기록 목적에서 이렇게 밝히죠. 그래서 로마서를 왜 썼다고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를 믿으면 순종으로 나오더라. 맞죠? 순종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의를 담아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로마서 12장 1절 너희에게 권고하노니에서 의로운 삶의 내용을 이렇게 쭉 제시하고 있죠. 이거 뭐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그냥 빨리 지나갈게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권고를 산제물이, 내가 내 생각이 있더라도 그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더라. 이게 하나님 주신 의의 특징이 아니냐. 그저 예배, 이런 형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의를 얻은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경외하는 마음을 예배의 태도에서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는 질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라. 뭐라고요? 질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질서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순종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질서. 참 여러분, 신앙은요 굉장히 질서 있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오해가 돼서 질서가 파괴가 된 의미에서 은혜를 자꾸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혜롭게 하려면 그런 거는 좀 눈을 감아줘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남녀는 평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평등 속에 질서가 있대요. 좌파는 평등만 이야기하죠. 여기 왜 좌파가 왜 나와? 좌파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근데 질서가 있대요. 질서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질서를 하나님 왜 주시죠? 권위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권위. 왜 우리에게 권위가 필요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그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뭐죠? 그 말씀을 주신 이가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으면서도 그 권위 앞에 우리가 권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의를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절 7절을 한번 보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자들에게 명하기를 내가 곧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공포함으로써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라고 뭘 이야기하냐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을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소유권은 뭡니까? 주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소유권. 자, 하나님은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뭐 하신 주가? 창조하신 주가.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창조라는 말이 창세기 창조에서 창조를 생각하겠지만 오늘 신약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냐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창조하신 창조가 우리에게는 있죠. 그게 십자가에서 창조한 창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창조는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 창조를 우리가 함께 마음에다 두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지금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그가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불러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분명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7절을 통해서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 믿음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경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들의 의와 고백은 전혀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렸던 것과 같이 자기 열심으로 의를 각색한 면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그 의를 자기 틀 안에서 각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여튼 이게 개념 정리들이 나는 이게 설교를 하면서 이게 개념 정리까지 좀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 미리 조금 한번 보죠. 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 이거 뭡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11조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들이에요. 이거 뭐 일반 채소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뭐죠? 양념 재료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명확하게 구별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것들도 행하고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규모 없이 마음대로 그냥 해도 된다가 아니라 사랑은 규모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라는 틀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절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랑하니까 막 해도 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니까 에이 뭐 사랑하는 관계에 뭐 그냥 아무렇게 해도 되지. 그러니까 부부가 깨지는 거야.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란 틀, 규모를 가지고 가는 건데 이해가 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안에 내용은 없고 틀만 있다 이 말이에요. 11조를 구별하는데 정확하게 구별하기도 하고 이런 틀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인애를 버렸다고요. 그 안에 진짜 중요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예의 발라야 하고 틀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을 함부로 막 주게. 이게 사랑하는 관계고 막 우리 오랜 친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오랜 친구일수록 예절을 지켜라. 부부일수록 더 예절을 지켜라. 이게 막 부부일수록 말을 서로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러니까 막 틀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깨지는 거예요. 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러분 틀 없이 사랑만 있으면 무질서해지고 틀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완전히 껍데기죠. 이해가 가시죠? 이제 이 두 개념을 아시겠어요? 틀도 사랑을 담고 그래서 믿음은 사랑을 싣고 내가 옛날에 한번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차가 난 겁니다. 믿음은 사랑을 싣고 멋지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틀은 사랑의 애정이 담겨있는 게 예,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계속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거기에 맞추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서 사랑하셨는데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례는 없고 전부 자기의 의로 각색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오해가 뭐냐면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가 가죠? 예,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부인을 개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고양이처럼 고백을 해서 두 짐승이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개는 뭡니까? 충성을 다하죠. 내가 돈 다 벌어주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애 먹고 있잖아. 내 밖에서 이 타박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내 가족을 위해서 참고 충성을 하고 있잖아. 이게 남자들의 사랑 방식이죠. 이게 여성들의 사랑 방식, 고양이와 같아서. 이게 고양이는 참 예측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개와 개가,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서로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노라 그러면 서로가 맞다 그러고 여자들은 또 여자들끼리 모이면 그게 말이 맞는데 남자 여자 둘이 맞춰놓으면 한참 설명을 해줘야 돼. 서로가 방식이 달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는 짐승들 다 내고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많이 갖다 드리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정리가 되시죠?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거기에 수준에 맞는 경륜은 없고 전부 자신의 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에 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도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안에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너희에게 사졌으니 그런즉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은 갈대아, 우르와 같은 곳에서 또 애국과 같은 곳에서 구별해내듯이 보혈을 흘려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호세아서는 야, 나하고 변론해보자. 이거 내일 저녁에 설교하는 겁니다. 그거 내일 하기로 하고 변론을 해보자. 변론을 해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 내 애미하고 변론해보자. 그래, 자식은 어미의 결과니까. 이스라엘의 태동이 뭐냐? 왜 시작했냐?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섬기려고 시작했으니 뭘 해도 엉터리다. 맞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내 좋을 대로 하나님 섬기면 뭘 해도 엉터리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엉터리다. 참 그런 게 많아요. 목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종이 되겠습니다. 갔는데 전부 다 자기 방식대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엉터리야. 하면 뭐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자기하고는 상관이 있겠지. 8절. 툭툭 튀어나오는 거는 한 번씩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8절 한번 봅시다. 내가 계속해서 내 앞에 드려진 내 희생제는 내 번제로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으리라. 이건 뭡니까? 이게 역설적 표현이라는 거야. 책망하지 않으리라. 야,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리라. 에휴, 저 여단치고 이때까지 뭐라 그랬어. 못 알아듣는데. 아이고,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문제인 형식적 제물을 드리는 것을 지적하는데, 오늘 여기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종교성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제물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더냐? 라고 부정적인 질문. 그래서 부정적인 질문에서 다시 부정으로 넘어가는 질문. 부정의 부정. 쉽게 말해서 긍정의 긍정은 이런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게 긍정의 긍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에는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이렇게 부정에서 부정으로 질문하는 거죠. 이 부정에서 부정의 질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가 되면, 율법, 이게 법칙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율법의 규정을 따지고 나누는 일에 집중할 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성도들에게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듣는데
사실 그 질문을 들으면서 사실 내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역설적, 오늘 부정의 질문과 같이 이 부정과 부정의 질문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저 사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지적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럼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예배만 잘 드렸습니다. 보면은 멍하게 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설교하면 있잖아요. 앞에서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는 거 다 알아요. 설교를 오래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쳐다만 보고 딴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율법적 의가 되면 그런 것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만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심하게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늦게 오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시간 되면 문 잠그세요. 이러는 분도 계시고, 이게 다 뭐냐면 율법에서 의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되게 의로워 보이는데 정말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율법의 틀이라고 하죠. 규정은 지켜야만 했지만 굴렬과 공의가 빠진다면 율법의 틀, 곧 규정은 모두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계속 그런 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합니까? 왜 예배 시간에 저거는 안 합니까? 왜 이런 거는 지적을 합니까? 예배 시간에 왜 가운을 입습니까? 왜 벗습니까? 왜 축도는 이렇게 합니까? 이런 거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와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요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대요. 그게 뭐죠? 사항들인 판단과 공의와 국률의 믿음을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하느니라. 아멘. 국률이라고 해서 막 무질서도 아니고 이런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부상 이게 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앞에 있었던 이 행위는 바로 이런 거죠.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자꾸 성경을 가지고 교리로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저렇게 해야 된대요. 이런 교리만 가르칠 줄 알지 경배는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다. 그래서 외적 행위는 있지만 내적 경외의 사랑이 결여된 상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은혜는 율법이나 제사의 형식을 더 강화시키게 주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주신 은혜인데 인간은 외면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으로 속에 들어가서 부정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심리냐? 어디서 나온 심리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표현한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리라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있더라. 교만. 의를 행하였더니 하나님 같이 되는 사람들에게 나 봤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봤지? 이런 거. 그게 다 뭐라고요? 교만. 자기의.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 요즘은 그냥 그 뉴스 보면 좀 여러분들한테 설교거리가 많이 생겨요. 이 재판관들 참 보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도액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도액. 아시죠? 도액이 높 제사장 85명이 죽었을 때, 그때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해서 높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가족들과 시민들이 그 높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도액, 성공을, 난 나중에 한번 우리 이재명 씨하고 도액하고 딱 맞추면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요. 정확해요. 이 사람이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소화되시죠? 맞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의 부정으로 드러납니다. 좀 구절 한 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정의 부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역겨운 제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온 예물 중 어떤 것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여 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형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사야서 1장 11절과 15절에 압축해서 설명을 이루죠.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희생물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의 수양의 번제와 기름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으며 나는 수소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뭐죠?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물에 반복하는 행위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아마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계속 이제 11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너희 손에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누가 요구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단순히 성전에 나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에게 가증한 것이요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들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은 죄와 더불어 지키는 엄숙한 모임이라. 이건 뭐죠? 외형적인 종교의식 도리어 가증스럽다. 너희 초하루와 이건 월삭 정한 절기를 내 혼이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 짐이 되었으므로 내가 지기에 지쳤노라.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와 절기는 하나님께 짐이 된다. 짐이 된답니다. 참 표현이 정확하지요?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을 펼 도움을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눈을 가리리라.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웃을 향해서 악한 삶을 산 것이 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나는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웃에게 함부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는 자들의 예배는 삶에서 드러나야 하듯이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하며 내 눈앞에서 너희 악행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아버지 없는 자를 위해서 판결하고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줘라. 이게 뭐죠?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해져라. 악한 행위를 그쳐라. 선을 행하라. 공의를 추구해라. 약자를 도와라. 이런 것에서 너희의 신앙임을 증거해라. 조금 더요. 자, 10절과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9절에서 말씀하시고 10절에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재물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외심을 보기 원한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물질이나 종교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진정한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사뭇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열심을 내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뭐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들 정리하면서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해 놓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하던 이야기를 또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저야 하나님이 이 본문이 그거면 그 얘기를 해야 되고 저 본문이 저거면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제 책무 아니겠습니까? 저번 주에 했으니까 이거 하지 말자. 근데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면 여러분들도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거고 또 잊어버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교육은 반복하는 교육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주면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가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딜 가도 하나님의 지적은 같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한 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편 50편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했던 그 이야기가 또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넘어가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선이기에, 능선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해 주는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잊지 말게 해 주셔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진심으로 담고 실천하는 것인지 그저 바깥에다 심은 척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